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하루 24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자신 분 손 들어봐요. 주무신 분들. 저는 이게 항상 수련회를 가면 예전 수련회를 20대 때부터 사역을 많이 해봤으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울에서 늘 사역하다가 막 찌들리잖아요. 주로 이제 강원도 쪽에서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 찌들리고 또 부교육자로서 교회 작년 수련회나 작년 수련회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하고 막 연달아 2주, 3주 막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제 사역자들은 탈진을 해요. 실제로 탈진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 주사 맞는 사역자들도 적지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 와중에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피곤한데도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주로 이제 강원도 동해부터 해서 설악 저 평창 이쪽에 사역을 하고 자면 굉장히 잠을 조금 자요. 그리고 일을 앞에서 이렇게 리딩해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자도 이게 잠을 푹 못 자요. 숙면을 못 취해요. 그런데 어쨌든 몸이 일어나면 가뿐해. 참 가뿐해. 수련회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참 가뿐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도 있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서울에 있다 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오래간만에 수련회 우리가 2박 3일은 사실은 일정은 1박 2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튼 몸이 굉장히 가뿐하더라고. 난 아침에 몸이 가뿐하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죠. 아침에 일어나는 힘든 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 성도들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은수도 같이 갔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놈의 알바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해서 아쉽고 다음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들의 사역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거 화면에 띄워주면 좋은데 수련회 때 화면에 띄워주니까 좋죠. 그 설교가 훨씬 매끄럽고 설교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참 좋아요. 설교가 길어지는 것보다 짧은 게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앉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심,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근데 그 분주하고 바쁘면 쉬어야 되는데 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앉을 수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그것까지 나누었습니다. 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완성돼야 되고 완전히 종결돼야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남겨놓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인간 제사는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죄의 완성과 종결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의자에 앉으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곳에 주님이 앉으셨다. 이것의 의미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구원의 계획과 사역을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시고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신. 그래서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사명, 미션을 뭐죠? 완성케 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또 다른 내용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은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이 주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매우 대조적인 또 하나의 재미있는 비교이자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그 내용과 비교되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예. 어떤 걸 발견할까요? 우리 하은이, 하음이, 은수은기요? 주로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 뭘 발견해요? 아주 간단한 사실. 우리 어떤 것을 지금까지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셨다? 앉으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해요?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이 사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적 상식으로 하나 알고 있을 만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이 내용이 유일해요. 유일하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셔요. 자, 그러면 주께서 서 있는 모습,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과연 스데반이 이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다시 일어섰는가?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 이 부분을 들었던 적을 기억을 할 겁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구속의 사역의 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고 하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희생의 사역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없이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누었죠. 그것의 정점으로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완성의 또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스데반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한 중보의 일,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구원이 우리 속에 주어졌지만 우리 속에 구워진 이 원리와 구원의 실제가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아직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를 띄우실 우리를 도우실 어떤 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뭘 말하느냐? 우리를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저 구원의 완성 이를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안내자로서 인도자로서 주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전부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 땅의 사역, 지상의 사역과 또 다른 사역으로 나누어져요. 이걸 하늘의 사역, 천상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불러요.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완성하고 이루실 사역의 시작점에 불과했어요. 어떤 사역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신 이것은 무엇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무엇? 시작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역으로 전부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주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죠?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진행의 의미에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뭐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나눴고 우리 곳곳에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을 받은 사실로 이미 배불러 버리면 곤란하다. 그 사람의 구원론은 매우 나약하고 매우 가난한 구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미 자기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걸 알고 있지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역으로 그분의 사역이 다 완성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 하신다고요? 서 계신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사역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서 뭘 확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양면성과 지속성, 계속성을 여기서 확인해요. 이 땅에서의 사역으로 종지부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마치 이런 거죠. 생명을 받은 어린아이가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치 그 원리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낳으신 우리를 주님이 방치하지 않고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의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그가 우리를 뭐 하신다? 중보하시고 안내하시고 조력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사역, 하늘의 사역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진 십자가의 사역은 하늘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주님에서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의 그 마무리 종결은 어디 있느냐? 하늘의 사역에서 그분의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는 어떤 건데?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완성의 지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어떤 자로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계시다. 이 사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용기를 주고 이런 사실이 영적인 우리에게 위로를 줘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나누었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 경계를 넘지 못하고 기독교의 신앙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편에만 서 있는 사람 특징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입을 벌리고 짹짹짹짹.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늘 자기 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걸 계속 얘기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 힘든 것을 어떤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자꾸 뭐죠? 위로와 용기와 힘을 삼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와 용기와 위안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진정한 힘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성도는 기독교적인 걸음을 걸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영적인 이 사실과 내용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만을 보담아주는 그것만을 풀어주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이런 성경적 영적 사실이 뭐죠?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져.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시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그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뭐죠?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힘을 잃어갈 때 뭐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와 힘을 채워주는 기독교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는 영적인 걸음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자, 지상에서의 사역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어떤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없이 하는 것.
그러나 천상에서의 사역은 그러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승천 이후에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당신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뭐죠? 도우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 천상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열어놓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시작점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사실을 단지 우리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도우시는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멈춰서는 매우 곤란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을 무엇으로만 이해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런데 그 주님을 통해서 뭐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이해하는 구원론과 구원관과 신앙과 기독교는 매우 곤란해요. 어떤 곤란함이 있느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광고할 때 나누었던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큰 부작용인 거예요. 네? 하나의 여러 부작용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부작용을 많이 보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 많은 종류의 부작용과 아픔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요. 어디에 멈추는 기독교면? 하늘에 나는 이제 들어간다. 나는 이제는 천국을 구원으로 나는 보장을 받았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 이 사실로, 즉 우리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로 멈춰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모든 종류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 바로 뭐예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멈춰버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천상의 사역을 조금 더 나눠보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당신의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인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멈춰버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아가지 못함이 뭐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샬롬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 샬롬은 뭐예요? 일이 잘 풀리면 그게 샬롬인 거예요. 일이 안 풀리면 그 샬롬이 없어요. 우리에게 샬롬은 환경과 조건이 열어지든 않든지, 몸이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통장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샬롬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그 샬롬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런데 그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뭐죠? 그 안에서 거룩한 임재와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모아셔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초청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뭐죠? 인도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서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런 많은 종류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진리 안에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사실로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뭐죠?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로 족하는 사람은 그걸로 배불러버리는 사람은 뭐죠? 후자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뭐죠? 경험하지를 못해요. 만성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만성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는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타락해요. 그 사람은 입으로만 기독교를 얘기하지 실제 기독교적인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요. 100%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뭐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에서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의 역사와 임재의 역사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걸 거의 뭐 떡국물 경험하듯이 알지를 못해요.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런 기독교가 존재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충만한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삶에서 매우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파리한, 연약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듦이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얻는 견디는 힘이 어디 있으니까? 전부 물질 위에 있는 거예요. 물질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만 이 사람은 웃어요. 환경과 조건이 안 좋으면 웃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어디 있다고요? 환경과 조건에 근거하는 물질이 연약해도 하나님과의 임재의 참다운 교제와 즐거움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힘과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힘들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지 아니할 수 없으나 뭐죠? 얼마든지 그걸 극복하고 견디어내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이 후자가 약하고 전무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물질적인 것이 풍성하고 좋아야만 이 사람의 기독교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노래를 하고 흥얼거리고 웃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냐?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불교나 이 땅에서 다른 종교에서 와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복채 놓으면 네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요? 참다운 하나님과의 영적인 임재와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내용과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50년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지는데 30년, 50년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훨씬 악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균형점을 잡아야 돼요. 에? 그래서 왜 교회 안에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70년, 80년을 주를 부르고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태나 방식이 왜 그런가? 얼마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가봅시다. 우리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뭐하라 그래요? 나아가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냥 죽을 때 아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이 말씀이 아니라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매일 어디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뭐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뭐한다? 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도움을 간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참으로 곤란하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실 이해되어지는 구원이 그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한 사람의 좁은 구원의 세계에서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제28장 마지막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 속에 여러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은 구원의 역사는 펼쳐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의 구원은 매우 가난하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마저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며 내가 어려움이 없고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됐다. 그게 과연 기독교의 구원이고 기독교의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자, 20절 말씀에, 자, 히브리서 우리 10장 20절 말씀, 그 길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살 길이요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또 22절 제일 마지막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읽고 우리 아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자, 히브리서 아까 우리 봤던 10장 19절로 보면 같이 봅니다. 20절 말씀 새로운 살 길이요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에 봅시다. 온 마음과 다시 봅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반응이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죠? 달려가는,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힘이 들고 어렵다고 자꾸 좌로나 우로를 쳐다보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함과 길을 뭐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 길이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라. 그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을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게 구약은 이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완성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편 121편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음미하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참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말씀이죠. 시편 121편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전심을 당해서 우리 또박또박 고백하면서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영광의 상징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완성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도와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없나이다. 그러나 참된 용기와 참된 평안과 참된 위안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사람들의 교회와 사람들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주 여호와의 열심, 아들의 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며 힘을 받아 하늘에 주어지는 영광된 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날까지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신실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영광 안에서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 오늘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의 걸음과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과 신앙의 굳건한 의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